4월 5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실질적인 애굽의 통치자가 된 것이죠. 그가 애굽의 바로에게 부탁하여서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 그리고 그 가족을 애굽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 인원이 70명이었다고 하지요. 70명. 다 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역할을 잘하며 탁월하게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초대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게 잘 지내던 중에 세월이 흐르고 아버지 야곱이 죽고 그 뒤에 요셉과 그 형제들도 죽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세월이 많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던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7절 읽어보죠.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엄청나게 크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70명이었는데 그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 애굽의 왕, 이 애굽의 왕은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죠. 당황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들보다 그 수가 많고 무엇보다도 더 강하다.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적군들과 연합해서 우리를 칠 것이다. 두려워하지요. 자, 읽어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애굽의 왕이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또 그들 모두가 강하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 그러니 애굽의 왕이 대책을 내놓았어요. 첫 번째 대책이 뭐냐면은 국고성을 건축하라. 국고성, 국가의 창고, 국가의 물건들을 집어넣는 창고가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국고성을 지어라. 그것도 한 곳이 아니라 두 곳, 비돔, 람셋 두 곳에다가 국고성을 건축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 이 국고성을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어서 중노동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자, 어떻게 되었나요? 12절 읽어보죠.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예, 바로가 내놓은 첫 번째 정책이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자 바로가 이어서 내놓은 정책이 뭡니까? 더욱 노동량을 늘려라. 노동량을 더 늘리라는 거예요. 흙 이기기, 벽돌 굽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농사 짓기를 동시에 하라. 그러니까 흙 이기랴, 벽돌 구우랴, 농사 지으랴, 노동의 강도, 노동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예? 몸을 괴롭게 하고 삶을 힘들게 하여야 한다. 그럴 때에 이들이 지치고 이들이 연약해지고 이들의 가정이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그 수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약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욱 노동량을 늘렸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효과가 없어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 강하여졌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반 상식을 깨뜨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 첫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이라 하면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육체적인 육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동시에 구원받은 자들, 이 영적 이스라엘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도 담고 있지요. 아무튼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그 종살이 할 것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애굽이죠. 내가 징벌할지며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됩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당합니다. 그대로 400년 동안 괴롭힘을 종살이로 당하지요. 또 하나님이 애굽을 징벌할 것이다.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맞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 항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될 터인데 출애굽하면서 그 애굽 땅에서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을 다 가지고 나갑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맞다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 팩트가 그대로 입증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새로운 왕이 발벗고 나서서 핍박을 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회방을 놓습니다. 첫 번째 정책, 두 번째 정책.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강력한 물줄기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지혜를 쏟아붓고 만든 정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커다란 하늘의 물줄기를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과정에서 어떠한 세상의 권력도 그것을 대항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니까 애굽 바로의 무서운 학대를 받아도 중노동, 더 노동량을 강력하게 늘린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더욱 번성합니다. 더욱더 강하여집니다. 왜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때 인원이 70명. 그런데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할 때의 그 숫자가 대략 300만 명. 장정들만 출애굽 당시에 장정들만 인구를 2번 조사하는데 그때 대략 60만 3,550명 뭐 그럼 60몇만 이렇게 됩니다. 장정들만. 그러니 여자들 그리고 노인들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3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40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할지라도 어떻게 70명이 300만 명이 됩니까? 예?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70명이 300만 명이 되다니. 이거는 400년이 아니라 4,000년이 흘러도 정말로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약속을 이렇게 지키시는 것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지요. 그리고 전능하시지요. 그러니 오늘 바로 이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이런 분에게 하는 거예요. 아뢰고 막결고 부르짖어도 이런 분에게 해야 됩니다. 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네. 오늘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70명이 300만 명이 된 거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들 쏟아지는 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70명을 300만 명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그 아브라함 때 주신 약속이 이제 출애굽 모세 때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취되는데 그 약속이 아주 구체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분명하게 선명하게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또한 70명을 300만 명으로 만드시고 큰 민족을 정확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며 아뢰며 부르짖으며 우리들도 이러한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